35절로 42절, 20장 35절로 42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좀 지그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고향 친구이자 이제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떨어졌지만 대학을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면서 같이 6명의 교회 친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저의 친한 친구죠. 친구가 제 중앙대를 경영학과를 들어갔고 4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고 또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참 과묵하게 말이 별로, 자신의 이야기를 별로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은 늘 결혼할 때 세탁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세탁기가 제가 한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통돌이가 한참 유행할 때. 이 통돌이 세탁기를 이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해줬죠. 저의 결혼식에 친구들도 오고, 그리고 제 친구들 결혼식에도 갔는데, 이 친구는 결혼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는데 토요일 날 부산에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그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결혼식을.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매달 자기 월급에서 20만 원을 저에게 선교비로 보냈어요. 4년 동안.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거의 한 1,00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무리 중에서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그 친구만 2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결혼식 때 제가 세탁기는 해줬지만 못 간 거죠. 제가 마음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목회를 하고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니까 이게 뭐 잘 안 맞잖아요. 친구들은 주말이 편하고 저는 주말이 바쁘고 이래서 이제 그 친구가 뭐 대소사가 있을 때 최대한 갈 수 있으면 갔지만 못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어느 날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2명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근데 그 소식을 사실은 친구가 전한 게 아니라 친구의 누나가 저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갑자기 연락을 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딱 갔더니 아이가 돌을 좀 지났나? 아니 서너 살이 됐나? 근데 몸을 가누지 못한 아이였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근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똑같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둘째 애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딱 갔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위로랍시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는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장례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친구가 갑자기 너무 마음이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너한테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얘기를 잘못했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를 장례를 처음 봤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건데, 친구는 누가 너한테 장례를 치러달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굉장히 저에게도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아요. 참 위로는 어렵다. 위로는 어렵다.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게 우리의 삶인데, 참 위로받는 사람도 힘들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어렵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과 위로를 해준 사람이 더러더러 있죠. 그 중에서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사무엘이 왕의 왕조가 길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떠나간 사람이 채워진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의 이목들이 어디를 집중하게 됐냐면, 사람들의 이목이 다윗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정말 광기를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수금이 다윗의 광기를 잠재운다고 해서 수소문에 맞더니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기를 부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연주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내 측근에 두겠다. 용사로 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딸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줘버렸어요. 주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누구를 줬냐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네가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근데 다윗이 100명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근데 그때 내심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죽기를 바랬던 거야. 다윗이 말도 안 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죽지도 않고 전공을 올려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딱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다. 자, 다윗이 가면 10,000명을 죽일 수 있다. 근데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인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저는 말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왜 그 앞에다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은 누구 앞에서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들어오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여자가 있어요. 예? 우리 집에 너무 내롭지 않나 그러면 갑자기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설교 좀 잘해봐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야. 이게 마음이 강팍할 때는. 근데 뭐 이 목사님이든 저 목사님이든 간에 뭐 설교를 은혜 받는 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옮기지 마세요. 그냥 조금 못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런 거지, 꼭 이 사람한테 대고 이 사람 칭찬하고 이 사람한테 대고 이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저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여러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자꾸 말이 울려 퍼지게 된 그게 진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앞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딸 메랍을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미갈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정말 다윗의 앙심을 품고 있다. 그거를 다윗이 조금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로 사울이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도망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와요. 미갈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밧줄 같은 걸 해서 돌려보내고 그 다윗의 잠자리에다가는 우상으로 염소털로 만든 우상을 뒤집어 씌워놔요. 다윗이 자는 것처럼. 근데 군사들이 그냥 돌아오니까 사울이 직접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윗이 아니야. 화가 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도망자가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한 일은 그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골리앗을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늘 사울의 말에 충성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했고 왕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에게 충성했는데 충성해서 나에게 얻어진 결과가 내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 사울이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맞냐?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도망자가 됐을 때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다윗의 편에 섰냐면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선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가장 사울의 편에 있어야 될 요나단이 누구의 편에 서냐면 다윗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을 때 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이 있냐? 그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그랬죠. 아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블레셋을 쳐부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충성했는데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난 절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다윗이 출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이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이 용사로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다시 들어오게 될 때 사울이 화가 난 거죠. 사울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나의 인기, 나의 자리, 나의 딸, 나의 아들 모든 마음을 다 빼앗아갔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빼앗아갈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다윗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네가 나에게 나라까지 빼앗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위기감 속에서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또 요나단을 만났죠. 요나단을 만나서 그러면 진짜 당신 아버지가 날 죽이는 거 맞느냐? 이유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요나단이 그 전에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의중을 확인해 보겠다. 매월 초하루에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이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없을 때 화를 내면 죽이려고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있으면 오케이 하면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날에 다윗이 없으니까 어디 갔냐고. 다윗이 없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너는 왜 다윗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막 사울이 화를 내는 걸 보고, 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화살을 멀리 딱 쏘고 화살이 멀리 갔을 때 화살이 네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는 먼저 도망가라.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사리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뜻이니까 화살을 멀리 쏘면 넌 도망가라.
사환이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화살을 멀리 쏘면 도망가라.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환에게 쏘면서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때 다윗이 절을 하면서 도망가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요나단이 떠나가는 다윗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아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처량해진 신세가 됐어요. 누군가 나를 처량한 눈빛으로 보게 되고 처량한 신세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으로도 핍박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하고 사울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구박을 받아. 이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원망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이 많아.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많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손 들어보세요. 핍박받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핍박 좀 받아야 될 사람도 많은데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받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난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자신이 한심하죠. 그럴 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은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위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때 위로를 받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승질 내지 마시고요. 누군가 나를 사랑으로 위로하려고 할 때 그 위로를 진정으로 받아 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마나옳에서 이제 놉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위세가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됐을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주변에 요새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보니까 내가 요새로 삼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칫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자국뿐이다. 그만큼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함부로 믿었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 할 수 없어. 나 홀로 내 목숨을 지켜야 돼요. 하루 자고 일어나서 내가 숨이 붙어 있구나라고 했을 때 감사하는 삶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여러분 그냥 미사여구가 아닌 거예요. 실존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놉 땅에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국가의 용무일로 왔으니 나에게 뭔가를 주시오. 성전에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죠. 광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망명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용사였죠.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 용사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망명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아둘람굴에 도착했습니다. 아둘람굴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늘 다윗은 이제 전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자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갑자기 불쌍한 사람이 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불황자와 부적응자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두 400명쯤 되었다. 인생의 낙오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인생의 낙오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인생의 낙오자들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 옆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가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요? 나은 사람을 찾아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인생의 낙오자들은 다윗을 찾아갔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은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요새와 같은 곳일까요? 요새와 같은 곳이죠. 거길 400명의 인생의 낙오자들이 찾아갔어요. 그 사람에는 그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삶에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가정이 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를 정말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빚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을 겁니다.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위로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근데 400명이 옴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위로를 받는 사람에서 위로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런 감동을 못 느끼시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느꼈는데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인가 봐요.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다윗이 처음에 400명이나 살아갔을 때 생각해 봅시다. 니네들 잘못 왔다. 나는 너를 받아줄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중에 온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고 나의 원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쫓아다녔어요. 얻어맞기도 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온갖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희망은 뭐냐면 다윗이라면, 이 사람은 잘못도 없이 사위의 칼끝을 피해서 늘 도망가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나를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내가 늘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자녀들에게도 한두 번 하지 계속 하다 보면 자녀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단호하게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싫어하죠. 어떻게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싫은 얘기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여기 아프고 이렇게 싫은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다윗이라면 그 얘기 내 마음을 좀 알아줄 것 같아. 빚진 자가 있어요. 내가 정말 빚을 졌어. 근데 억울하게 빚을 졌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빚을 지게 됐어. 근데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해. 근데 다윗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가정이 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넘겨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죽일 놈이 된 거예요. 내 가정이 깨어졌는데 다윗에게 가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진 않을까?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윗은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위로를 받지 못하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위로해 줄 때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데 베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얻어먹는 자리에 가는 게 쭈뼛쭈뼛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니 사줄 줄 알면 얻어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내 말만 듣는다고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건데 그냥 막내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죠. 눈물로 울어주는 사람과 함께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울었어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 어느 순간에 내가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은 제 아내의 근황에 대해 궁금하시죠?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 제 아내의 근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접니다. 작년에 사실은 2번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살이 더 빠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볼 때마다 이렇게 살이 이렇게 빠졌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살은요 30일 동안 라면만 먹으면 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살이 이렇게 안 찌는 거는 뭔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작년에 저희는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결혼 전에 한 번 암에 걸렸고 유방암에 걸렸고 작년에 1월에 암에 걸리고 제 8월에 수술을 2번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1월에 암에 걸리고 6개월 검진을 할 때 6개월 검진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암이 발생해서 8월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딱 지났죠. 그리고 1년이 딱 지났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오케이, 패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패스 오버 아시죠? 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패스하잖아요. 그 영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고 장자가 죽고 패스하잖아요. 패스 오버의 기쁨을 저는 알아요. 이게 큰 병을 알아서 정기검진을 하는 사람은 정기검진이 지날 때마다 패스 오버의 기쁨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 기쁨은 참 커요. 1년이 딱 지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6개월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났죠. 그때 작년에 2번의 수술을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전 위로를 기쁨으로 받았죠.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하니까. 어떤 분은 저희 가정에게 정말 저희 가정보다 더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뭐 치료비에 보태라고 봉투를 주는 분도 계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소고기를 주는 분도 계셨고 참 감사했었어요. 제가 다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왜 너는 이거 안 했니? 이게 아니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늘 그분들을 봐요. 제 핸드폰에 다 기록해 놨거든요. 나중에 늘 갚아야지. 내가 기도로 갚든 물질로 갚든 내가 어떤 수로든지 갚아야지. 왜냐? 내가 위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보면 제 아내를 보면 늘 위로해주고 싶죠. 그렇죠? 위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 위로가 됐을 때 여러분이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진짜 위로가 됐던 분이 뭐냐면 우리 유원자 장로님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원자 장로님은 암수술을 5번 하셨거든요. 제 아내는 3번을 했고 그러니까 3번째인데 5번 한 분이 멀쩡히 살아계시고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들 400명이 누구에게도 의탁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라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다윗은 위로받는 자에서 그 있는 존재 그 자체가 위로자가 된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은 뭔지 아세요? 아, 장로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힘과 기도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견뎠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죠. 참 재밌는 일은 뭐냐면 1년이 딱 지난 그 시점에 제 아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갈비집에 갔어요. 갈비집에 갔는데 갈비집 여자 사장님이 표정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되게 밝으신 분인데,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 별 말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왔다고. 그랬더니 손님이 오랜만에 오니까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자주 오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사실은 제 아내가 작년에 2번 수술을 했고, 그리고 1년 검진을 통과해서 기쁜 마음으로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흠칫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 전립선암 4기라고. 근데 자기가 정말 소원이 뭐냐면 암 환자의 가족을 만나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환자의 가족은 어떻게 그 사람을 케어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를 보고 표정이 밝고 그리고 아픈 사람 같지 않아 보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방에 있는 남편 모으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렇게요. 어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암은 죽는 병이 아닙니다.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이고 치료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알고 싶다 그러고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인분을 더 주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분이 얼마나 고마웠으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이런 것도 해보십시오, 이런 것도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연락처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카톡으로 해서 보내줬죠. 제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자가 되게 해주셨구나.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관심을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 아내가 아프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장님에게 있어서 저는 위로자예요. 왠지 아세요?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아내의 가족이잖아요. 아, 이렇게 밝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암 환자들은 늘 어둡고 힘들고 아픈 삶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분에게만큼은 저는 그분에게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냥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웃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이 정말 힘들었어.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기도로 극복하고 남편과 아내가 정말 다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가 누군가 가정 지금 깨어야 되나? 그만 가야 되나?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근데 저분도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 그럼 그 존재만으로 뭡니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발판 들고 재기에서 일어서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을 바라볼 때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되나, 내가 정말 자살을 해야 되나 라고 수만 가지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왔던 삶은 내가 걸어가면 저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느 순간에 위로받는 사람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늘 위로를 받지? 제 아내가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8명의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났어요. 그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왜냐하면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제 친구는 또 암이 재발해서 캐나다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기는 의료기를 사서 보내줬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최근에는 제 친구 와이프가 사모님이 유방 절제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친구에게 책도 보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줬죠.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식해서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을 볼 때는 뭐죠? 그분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이 희망이구나. 저분이 저렇게 행복해? 그럼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어떤 작은 부분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내 모습이 되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작은 부분에서 우리를 위로자로 삼아주십니다. 내가 대단하게 뭐 가진 것 없고 해도 어느 한 부분에서 내가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신앙의 어떤 그 시험 가운데 그래도 기도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이겨냈어. 그러면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있던 사람에게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하나님 일 하다가 정말 욕 많이 먹었어. 근데 그게 나의 훈장이 됐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슬퍼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원수가 죽었으니까 웃나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사울의 칼끝에 쫓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도 불쌍한 사람인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죽여야 사는 사람이야. 그만큼 질투와 시기와 그 마귀에 씌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백성들을 다윗이, 정작 웃어야 될 다윗이 슬퍼하면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진정한 사람도 우러러 나오는 11지파가 한 지파에게 숙여지는, 결국에는 남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11지파가 결국에 남유다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그가 위로받는 사람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한 지파가 11지파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많이 필요하신가요? 위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술하고 나면은 바로 일반인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죠. 여러분들은 100kg로 가지만 제 아내는 70kg, 그 다음에 때로 60kg, 그 다음에 70kg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다가 회복되면 100kg로 갈 수 있는 거죠.
때로 우리는 위로받는 사람에서 위로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깨닫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때로 요나단처럼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지금도 비관하며 절망하며 낭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위로받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받는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비관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바로 서서 세상을 위로해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